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꿈꾸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이 준비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흔들리고 작은 일에 순종하려 해도 오래가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길을 살펴보면 공통된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분명한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에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작은 자리에서부터 마음을 다듬어 가시며 때로는 흔들림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시고 다양한 사람과 상황을 통해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패턴이 나타나며 그 패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실 때 가까워졌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작은 순종을 반복하게 하시어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화려한 시작이나 특별한 능력으로 출발한 경우보다 아주 작은 자리에서의 순종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다듬어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마음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순종을 통해 마음의 그릇을 천천히 넓혀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선택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이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작은 순종이 반복되면 우리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해야 할 일이라서 억지로 순종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왜 그 길로 이끌고 계시는지 이해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순종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조용히 다듬어 가십니다.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여실 때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영적 기반이 됩니다. 성경 안에서도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준비받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오랜 시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며 마음을 낮추는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지 못했지만 광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느 정도 다듬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마음이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또한 작은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로 이끄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큰 일을 맡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작은 것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작은 자리에서 순종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 마음의 겸손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셔도 교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함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의 반복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만지시는 손길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 가실 길을 준비시키는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해 보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을 사용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이끄십니다. 작은 일에서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문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패턴이며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오랫동안 그리고 부드럽게 다듬어 가십니다. 둘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느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흔들림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평소에 잘 견딘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도 마음이 크게 요동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흔들림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다듬기 위해 허락하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흔들림이 없을 때는 스스로도 잘 보지 못했던 중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흔들림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평탄할 때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도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삶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하기 위함이며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는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분명하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흔들림의 순간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이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의 불안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사소하게 보였던 순종이 나를 지탱하는 중요한 토대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견고함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이 과정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경에서도 갑작스러운 흔들림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 여인은 삶의 깊은 아픔 속에서 마음이 크게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은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그녀는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께 눈을 돌렸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흔들림을 두려워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흔들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흔들림의 순간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지만 실제 상황이 흔들릴 때 그 순종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흔들림을 통해 방향을 다시 잡도록 이끄시며 우리가 기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반석이 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흔들림을 만날 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시간이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이 됩니다. 흔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중심을 바로 세우고 계신다는 표시가 됩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 마음은 이전보다 깊어지고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며 하나님께서 열어 가실 사명의 길을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함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쓰십니다. 셋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혼자만의 결단으로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적인 음성으로도 일하시지만 동시에 사람을 통해 외적인 확증을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안전하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과정에는 반드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그 메시지는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한 경고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새로운 길로 들어가라는 초대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성장시키고 보호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익숙해진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의 말, 신앙의 동료가 건네는 조언, 우연히 들린 한 문장을 사용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멈춰지거나 깊이 울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계신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놓치려는 사인을 다시 깨닫게 하시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성경에서도 주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한 선지자의 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깨닫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는 혼자 고민하며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한 사람의 말을 통해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그 순간이 다시 하나님께 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주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도 들려오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말 속에 담긴 메시지를 겸손하게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변 사람에게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 흐름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말이 한 방향으로 모이게 하시며 우리 안의 혼란을 정리해 주십니다. 몇 사람에게서 같은 조언이 반복되거나 서로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들려올 때 하나님은 그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혼자만의 판단에 머무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흐름을 읽습니다. 사람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갑자기 방향이 명확해지거나 이전에는 정리되지 않던 마음이 평안하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사람을 세우셨다는 흔적이며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주변의 목소리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 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한 문장, 지나가는 말처럼 들렸지만 방향을 바꿔놓은 조언, 부담스럽지만 진심이 느껴졌던 한마디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아봅니다. 결국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쓰임받는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이며 동시에 겸손을 배우는 과정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더욱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는 사명의 문 앞에 안전하게 서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버릴 것은 분명히 버리게 하고 붙잡을 것은 붙잡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변화 중 하나는 버릴 것은 담대하게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더욱 깊이 붙드는 마음의 정리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본래 익숙한 것을 쉽게 놓지 못하고 이미 손에 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비우시는 과정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은 때로 불편하고 아쉽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열려고 하시는 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정리의 과정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하나님이 맡기실 일을 담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또한 버림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오래된 것들을 정리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습관이든 지나친 욕심이든 필요 이상의 관계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는 것이 단순히 비우기 위한 비움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버리는 동안에는 이유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손을 떼게 하셨는지 분명하게 이해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버림과 동시에 붙잡아야 할 것이 선명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비우기만 해서는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릴 것을 비우게 하시면서 동시에 붙잡을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를 더 깊이 드리게 하시며 사명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집중의 과정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 되며 이 훈련을 통해 마음이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확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리 잡아야 할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속에서 버릴 것과 붙잡을 것이 더욱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일이 내려놓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포기하려던 일에 새로운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는 방식이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 버리는 과정과 붙잡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중요한 것처럼 보였던 일이 사실은 방향을 흐리게 하는 장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사소한 순종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중요한 기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버릴 것을 버림으로 마음의 공간을 만들고 붙잡을 것을 붙들므로 영혼의 중심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문에 더 가까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정리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안정된 마음으로 걸어가도록 이끄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